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라는 거대한 계급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부터 맨 밑바닥까지 쭉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꽉 막힌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 살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시대를 들여다볼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해설은 자료에 나와 있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라는 아주 명확한 신학적 틀을 빌려서 진행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선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맞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꼬이고 왜곡되었는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내려갈 여정의 지도입니다. 첫 번째로 1세기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그림을 쓱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와 종교 엘리트들을 만납니다. 이어서 그 사회를 묵묵히 떠받치던 평민들을 지나 율법 밖으로 아예 밀려나 버린 사람들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견고한 계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예수님의 사역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1세기 유대 계급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나누는 권력과 정결함의 척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계급하면 돈이 얼마나 많냐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달랐어요. 이 사회를 쫙 가르고 있던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정치적 지배와 엄격한 종교적 정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주고 통치하느냐, 그리고 누가 종교적으로 진짜 깨끗하냐, 이 두 가지 아주 깐깐한 기준이 사람의 급을 나눴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 그 절대적인 지배자들부터 만나볼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맨 윗층에는 크게 두 부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본시오 빌라도 같은 로마 관료들이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속 관력이긴 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이방인 압제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한쪽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독점하고 로마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청교도적 시각으로 보면 종교를 돈벌이로 쓴 영적 타락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거기서 아주 살짝만, 한 칸만 내려와 볼게요. 여기엔 이른바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상위 1%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지, 누가 더러운지를 판가름하는 종교적 기준을 이 사람들이 꽉 쥐고 있었거든요. 이 엘리트 지식인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율법을 진짜 칼같이 지켜서 나라의 거룩함을 되찾으려 했던,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위선자라고 엄청 혼났죠. 복음의 핵심은 쏙 빠진 율법주의였으니까요. 반면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 쓰고 재판까지 담당하는 초엘리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적 교만에 푹 빠져서 사랑이나 자비 같은 말씀의 진짜 정신보다 자기들의 형식과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율법의 진짜 의미는 다 놓치고 있었던 셈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평민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노동자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 같은 어부, 요셉 같은 목수, 그리고 텐트를 만들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이나 기술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던 자유시민이자 장인들이었죠. 한마디로 유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든 튼튼하고 정직한 허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땀냄새 나는 노동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로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아주 가치 있는 일로 봅니다. 신앙생활이랑 먹고 사는 직업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피라미드의 그늘, 율법 밖으로 쫓겨난 소외된 하층민들의 이야기로 훅 내려갑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들은 소위 암하에레츠, 즉
땅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계층이에요. 이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거나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던 가난한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소외됐냐고요?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을 지킬 여력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저 무식하고 부정한 인간들이라며 대놓고 무시를 당했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진짜 숨막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배타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늘 들판에 있어서 씻기 힘든 목동, 냄새나는 가죽을 만지는 세공업자, 그리고 세리, 창녀, 심지어 나병 환자나 시각장애인 같은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안 되는 이른바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가는 것조차 끔찍하게 피했던 거죠. 낙인 찍힌 이유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세리들은 동족 피 빨아먹는 로마 앞잡이라서 징후의 타겟이었고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슬픈 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저거 본인이나 부모가 죄지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다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결국 이분들은 성전 문턱도 못 밟아보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외딴 섬처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드디어 계급 구조의 맨 밑바닥, 절대적인 최하층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의 노예제도랑 비교해보면 유대사회는 신현제도 같은 율법이 있어서 아주 쥐꼬리만큼의 숨통은 틔워주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들이 피라미드의 가장 캄캄한 밑바닥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부터 시작해서 노예와 나병 환자까지 이 거대하고 숨막히는 사다리를 우리도 지금 다 내려왔네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예수님은 누가 더 깨끗하냐를 무기 삼아 사람을 철저하게 금나누던 이 단단한 계급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아 마지막 5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모든 계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예수님, 바로 그 신학적 반전의 순간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자료는 진짜 통쾌하고 극적인 결론을 줍니다. 개혁주의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썩어 빠진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냥 그 피라미드 전체를 엎어버렸습니다. 아예 바닥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죄인, 세리, 창녀, 아픈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정결함 운운하며 사람 차별하던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걸 몸소 폭로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보는 사람을 나누고 억누르던 옛날의 그 낡은 기준표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어떤 계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누구에게나 완벽한 영적 평등이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힘주어 말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세기 유대의 그 복잡다단한 계급사회를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데 이 커다란 피라미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맨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세리들은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대체 어떤 일상을 버텨냈을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도대체 얼마나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고 부딪혔을지, 이 궁금증들 여러분의 마음에 슬쩍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헤치고 함께 더 깊이 알아가 보자고요.